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광야는 분명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의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군대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지혜와 사랑으로 사울의 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슬픈 이별을 하고서 요나단은 기브아로 돌아갔고요. 다윗은 이제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길고 긴 피난과 도피의 생활이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생명을 부지하고 사울의 왕궁으로부터 급히 도망한 다윗이 처음 찾은 곳이 노비라는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비라는 땅은 그 당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놉은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급히 몸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과거의 다윗은요,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이 점차 확실해지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피해서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선지자 사무엘에게 몸을 피했던 다윗이 이번에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가서 몸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막막하고 괴로워도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이 힘겨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에 고난이 있고 또 고통과 아픔이 많을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요, 답을 얻고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며 새로운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급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홀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급히 몸을 숨기면서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의 지금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없었을 때에 무기를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믿음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3번이나 거짓말을 늘어놓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의 처지가 다 밝혀지는데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허기진 상태였고요. 또한 창이나 칼과 같은 손에 든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협 앞에 그가 가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 늘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다윗은 두려움에 지금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 다윗을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먹을 것이 없는 다윗에게 오직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공급해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다윗에게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의 손에는요 지금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공급해 주는가를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상징적인 무기였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같은 무기가 바로 그 무기 아닐까요? 이처럼 다윗은 허기진 배를 채울 거룩한 떡을 공급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와 또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골리앗의 칼까지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투성이이고요.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은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또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싸울 무기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요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최고의 무기가 되십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또 기대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또한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